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태 해가 가고 마가의 해가 이제 시작되죠. 동시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은 교회력이 끝나는 주일이어서 그런지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인 양은 이제 오른편에 두고, 반면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는 이제 왼편에 두어서 서로를 구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오른편에는 양,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는 주님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즉 평상시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하였는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들어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의 이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경고에 대해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이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했느냐라는 기준을 우리 자신들은 이미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작은 자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신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우리에게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른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늘 세상에서 작은 자들보다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죠. 그것이 안 되면 그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 옆에서 찍은 내 사진을 자신의 집 또는 이제 사무실에 걸어두고 지인들에게 은근히 자랑하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 사진 한 장으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이제는 사진 속의 그 큰 인물처럼 나도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에른스트 슈마우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자본주의에 물든 이 세상을 목도하고 1973년에 그의 대표작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새로운 경제학의 개념을 낸 사람이죠. 이른바 말하는 사람과 환경을 위한 그런 경제학을 탄생시킨 겁니다. 물론 거대한 기업과 자본주의에 물들었던 당시 경제학에서는 슈마어의 이런 사상을 그저 어린아이 같은 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주장했던 경제 개념은 무한 경쟁과 성공주의,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요즘 다시 경제학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마어는 자신의 이 책에서 큰 것, 즉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태로운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거대 산업을 비판하면서 작은 것과 인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공생의 전체에서 당시 사회의 주류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되었던 사회의 가장 작은 사람들과 늘 어울리시면서 그 작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리신 예수님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삯에 비유해서 아침부터 일한 노동자나 1시간밖에 일한 노동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를 지급하는 주인을 비유해서 등장시키십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경제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려면, 다시 말해 공동체 모두가 지속 가능하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즉 새벽부터 선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더 많은 사람이 5시가 되도록 노동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실업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품삯을 양보해야만 더불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보의 교회 소식을 통해 제가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이 이번 2020년도에는 저희 사회사업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팔복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센터를 방문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주변에는 1인 독거노인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롯데대학교 주변에 이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갈동 지역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지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후원했던 그 금액은 그런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12월에 있을 저희 교회 이제 예결산 위원회 때 아마 제출될 겁니다. 또한 학교법인 루터교 학원의 한 식구인 용인노인복지센터에 후원했던 저희 교회 후원금도 제가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후원금 사용 내역도 이미 센터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저희 교회의 표였던 균등하게 하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사업부장이신 박상은 집사님과 그리고 부원들이 함께 연초에 계획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연초부터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연말로 좀 미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런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이제 결정할 때 저는 좀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을 생각하면 올해 재정에서 좀 지출을 아껴서 내년으로 많이 2월에 놓아야 내년 교회 재정이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기관들을 후원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제 짧은 경험으로도
내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남을 돕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생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 살죠. 시장에서 힘든 노동으로 번 이 푼돈을 모아서 그 큰 돈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들의 소식은 저의 이 말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엄중한 경고처럼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늘 움직여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원어로,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유창하게 읽고 또 어려운 신학자들의 책을 이른바 통달하게 되면 좋은 설교가나 교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목회 경험으로도 이런 철저한 신학 공부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행동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설교가 또는 교수가 될 수 없음을 이제야 제가 조금 깨달은 겁니다. 즉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열한 삶의 실천 없이 그저 머리로만 가르치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위로가 되는 좋은 연설가의 연설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 그저 입만 살아서 떠드는 교수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늘 실천해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두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지극히 큰 행동이 됩니다. 왜? 아무 대가 없이 하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 큰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애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입찬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57장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한번 예화로 든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과도 잘 어울려서 다시 한번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7장, 이 즐겁게 안식할 날은 외국 찬송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글로 번역해야 되죠. 이 찬송가를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과거 곤단골 교회를 담임했던 사무엘 모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이 담임한 곤단골 교회는 주로 이제 양반들이 주가 된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하루는 글쎄 이 교회에 백정 한 명이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왜 양반들의 교회에 백정이 갑자기 출석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백정인 박성춘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을 고쳐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정의 집에 보통 의사도 아니고 고종의 의사였던 외국인 의사인
에비슨이 찾아와서 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에게 지금 백정 박성춘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곤단골교회 사무엘 목사님이신 겁니다. 일반 의사도 아니고 황제의 어이가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의 집까지 찾아와 자신을 손수 고쳐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백정 박성춘은 그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무작정 곤단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양반들의 눈에는 이런 그의 순수한 마음보다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 백정이라는 그 이유 하나가 자신들의 눈에 거슬린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를 출석했던 양반들은 무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양반인 자신들은 도저히 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 백정을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라고 목사님에게 요청한 겁니다. 저라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많은 교인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양반의 요청을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무호 목사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무호 목사님의 결정은 결코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호 목사님은 당시 사회의 큰 자였던 양반의 요청은 거절하고 조선사회의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백정 한 명을 오히려 선택한 겁니다. 물론 후에 이런 무호 목사님의 결정에 화가 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는 끝나죠. 그래서인지 한국 교회사의 책에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호 목사님의 그런 결정이 실제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목회가 실패되고 교회의 문까지 닫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역사를 한국 기독교의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해둘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작은 자보다 큰 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담임 목회직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을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저 자리와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말하는 변명일 뿐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목사들이 교회든 학교든 총회든 그저 자신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둘러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사회의 가장 작은 자인 백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알고 있으면 언젠가 나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양반들, 즉 사회의 큰 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엄중한 명령을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이를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좀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분의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